이 본문 말씀은 읽을 때마다 제가 목사 고시를 볼 때 그 고시 7과목 중에 마지막이 설교입니다. 그 설교가 그 해마다 본문이 바뀝니다. 그때 고시위원을 하셨던 분들 가운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지방에서 목사님들 앞에서 전도사가 설교하는 겁니다. 10분 안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떨렸겠어요. 근데 좀 덜 떨렸어요. 이유는 영어로 했어요, 제가. 여기서 자라서 1.5세니까 영어로 하겠다. 영어로 하라고 그래서 영어로 그냥 했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무슨 설교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그때 무슨 말씀을 어떻게 했을까 참 한심하죠. 근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인 것이 왜냐하면 중생이기 때문이에요. 중생. 어떻게 중생, 어떻게 born again 하느냐. 그래서 그때 목사고시 설교의 주제가 중생이었습니다. 저희 교단의 사중복음이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인데 그래서 매해마다 설교의 주제가 바뀌고 본문이 바뀝니다. 여러분, 사람이 듣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듣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뉴스 같은 것을 들을 때 이런 일이 있었네 하고 그냥 듣고 넘어갑니다. 그냥 듣고서 뭔가 행동으로 이렇게 옮기진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듣고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뉴스를 들었는데 그 뉴스가 자기와 관계되는 내용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듣고 넘어가지 않고 당장 그 자리에서 일어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를 건다든지 아니면 직접 쫓아간다든지 그렇게 조치를 취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듣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넘어갑니다. 때로는 흥미진진하게 듣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그러나 듣고 나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자기와 상관이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경우는 듣자마자 가만히 있지 못하고 무슨 행동을 취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것이 바로 나와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복음을 듣는데도 이와 같은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나타나는 반응도 똑같다라는 거죠. 하나는 마치 뉴스를 듣듯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 사실을 인정하지만 그렇게 말하지만 그것이 전부 답니다.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또 다른 한 사람은 그대로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마치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뭐라고 그러죠? 내가 이제 그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치 그와 같이 이제 그 복음을 듣고 나서 그 자리에 일어나서 사실 여부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결국 자기의 것으로 삼아버린다는 거죠. 복음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요구합니다. 마치 나와 상관이 없는 뉴스를 듣듯이 가만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여부를 확인해보고 나서 그걸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생긴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전에 나온 이야기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내쫓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그 사건이 터지자마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청년이 성전 이 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몰아냈다라는 것이 아마 그 당시의 특종이었을 거예요. 뉴스거리였을 겁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을 그 예수께 쏠리게 했던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그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사건이 터졌는데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리새인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그것도 낮에 찾아오지 못하고 밤에 찾아왔다라는 거.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그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보면 아직도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따를 자신이 없었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의 말을 들어보면 아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2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가 특별한 선지자인지 하여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이런 표적을 행하셨지만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감을 잡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는 그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영적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셨다면 반드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3절에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자,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니고데모가 종교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젊은 청년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사람이 제외되었다라는 의미가 오늘 3절 말씀이에요. 지금 이 상태로 도저히 하나님 나라에 네가 포함될 수 없다. 즉 이방인들을 대하는 유대인들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너희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야.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라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니고데모에게 이 말이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라고 믿고 있는 이분이 너는 하나님 나라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예정도 없다라고 말하면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냐고요. 어떤 사람이 참으로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잘 섬겨요. 헌금 생활도 잘해요. 봉사도 해요. 근데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어요. 그 교인이 관심이 있어서 천사를 찾아갔어요. 왜 찾아갔겠어요? 자기는 천국에 갈 것이 분명한데 정말 천국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서 그 천사를 만나러 갑니다. 근데 천사가 하는 말이 너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아니다. 네 현재 상태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니고데모의 경우는 지금 천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영영 천국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데 들어갈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뭐냐? 그건 네가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변해야 된다. 근데 그 변화가 우리의 육적인 변화가 아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소위 정말 우리가 말하는 born again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복음을 제시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거듭났느냐라고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났나? 거듭나셨죠? 아니 평생 교회 다녔는데 거듭 만났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세상에 놀 것도 못 놀고 말이야. 여기 와서 주일 아침마다 나와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사람이 제일 억울할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말은 거듭나기만 하면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니고데모야, 너에게도 이 문이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표적을 보이시면서, 표적을 뭐라 그랬죠? 영어로 sign이라고 그래서 사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것을 보이실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에게 이미 천국 문이 열려 있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다른 종교에서 뭐 신한테 간다? 아니,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는 예수 외에는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니고데모가 지금까지 열심히 해온 것을 인정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순간 니고데모에게는 고비의 순간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믿고 지켜왔던 것을 다 내려놓고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예수 앞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를 것인지 아닌지, 이 고비는 모두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화에는 반드시 이런 위기가 오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세요.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주시는 생명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는지 달아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 나와 내가 고백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육신으로 한 모든 봉사와 헌신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믿음으로 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달아보세요. 아세요? 나의 믿음을 달아보신다고요. 몇 년 교회 다녔다를 달아버리지 않고 얼마나 나를 믿고 있느냐를 저울에 달아보신다고요.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말씀은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는데 네가 나를 향한 믿음이 정말 온전하구나. 너의 믿음 때문에, 네가 나를 향한 믿음 때문에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하나님 향한 마음과 믿음을 오늘도 달아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나의 뜻을 주님께 완전히 굴복시킬 때 주님이 내 안에 성령을 주셔서 내 안을 바꾸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나의 뜻을 주님께 완전히 굴복시킬 때 주님이 내 안에 성령이 임하여 그때 거듭나게 된다는 거죠. 이미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또 듣고 또 들어야 돼요. 왜? 내가 주님 앞에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거듭나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내가 이 거듭난 것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내가 무엇을 했고 또 내가 하나님께 어떤 시간을 드렸고 어떤 공을 들였는 것을 자꾸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유혹이 있기에, 여러분, 우리는 그걸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달아놓으시고 그리고 그걸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모두 다 그래요. 내가 옳다라는 주장이 참 큽니다. 다른 사람은 다 틀려도 자기는 옳다라는 생각이, 자기는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마치 아이들이 싸울 때 보시면 자기는 절대로 옳습니다. 단지 상대방이 틀렸을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도 바로 이와 같을 때가 있어요. 조금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돌아서 버리는. 그러나 전적으로 나는 틀렸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만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분 앞에 내가 굴복할 때, 이걸 영어로 surrender 할 때, 항복할 때
주님이 그것을 나의 믿음으로 보시고 내 안에 새 영을 부어 넣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의 뉴스로 취급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중심이 완전히 새로워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주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거부하고 오직 온전하게 그분을 신뢰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늘 설교는 듣지만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반복된다면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도록 내가 낮아지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할 자세로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 나라에 제외되어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그건 딱 한 가지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걸 그대로 다 받아들일 때 그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기 이전에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참 공허하고 허전함을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워질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다시 한번 믿으시고, 내가 거듭난 사람으로 지금도 거듭난 이후에도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내가 접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 근데 그건 단순히 내 의지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그 열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중생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듭난 저희들이 거듭난 것으로만 만족한 것이 아니라 거듭난 자들로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 절 한 절 모두를 다 신뢰하며 믿으며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거듭난 사람들의 삶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의 천국 백성으로 합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